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셨고 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좋은 만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서먹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참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베드로는 정말 마음을 넓게 하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 알고 계시죠? 한 23년 전에 이지선 교수님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추돌사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때 전신의 5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 넘는 수술을 했고요. 심한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교통사고 이후에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이제는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인터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 피해자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다르게 했지요. 사고를 만났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 마음에 좀 더 평안이 찾아왔고 어려움을 좀 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거기서 더 발전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당했다 였는데요, 그 다음에 표현이 사고를 만났다 해서 이제는 내가 당한 사고와 이제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사람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죠. 이지선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자마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이런 생각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상처가 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녀는 나는 사고와 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 그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상처, 트라우마, 잘못하면 치유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를, 나에게 난 상처를 내가 붙들고 평생을 가야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상처와 아픔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억지로 당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야 좀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요, 밝은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이 가진 용서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요셉이 가진 용서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메꿔 주었습니다. 너무나 그 요셉을 사랑했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고요, 아무 곳에도 그 자신의 사연을 호소할 데가 없었죠.
요셉의 마음,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이었겠죠.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만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로부터 시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였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나요? 화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요즘 우리는 욥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욥 또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욥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신의 그 많던 재산,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는 악성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이전엔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멸시하는 눈으로 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또 욥처럼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사실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고 욥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생각하고 정말 다짐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의 분들 다 마찬가지죠. 어떤 원망의 말, 원망의 마음속에 사실은 생겨날 수 있죠. 얼마나 사실 우리가 사연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을 너희가 해라 라고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들을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간 사건, 요셉이 그 사건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반가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자신들에게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마당에 요셉의 혹시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보복하면 당하는 거죠. 애굽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보복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두렵고 또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야곱이 진짜 이런 유언을 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던지 두려웠던지 불안했던지 요셉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우리를 이제는 그만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 유언했다고 하는 것을 동생 요셉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노해서 울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죠. 그래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용서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숱한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받았지요. 노예로 사는 것,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하고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같은 그런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 하는 그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누가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서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있지만 어떤 큰 일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내가 용서한다? 근데 말은 내가 용서합니다 해도요,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을 겪으면요, 그게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17살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모진 고초를 당했지만 나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구나.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해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정말로 용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했고 인정했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형들을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겠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가 그런 고초를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물론 엄청난 사람이죠.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정말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요셉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십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음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커다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지선 교수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으셨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 해서 또 내가 사고를 만났다로 그 생각을 바꿨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는 사고와 헤어졌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도 이지선 교수님처럼 과거에 받은 사건과 사고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또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용서는요, 우리 삶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함은요, 영적인 자유함이기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자유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덕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덕분 또는 덕택이라고 하죠. 이 덕분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가리켜서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덕분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탓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상황에 주로 사용이 되죠. 누구 탓,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탓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불평이나 핑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하지만 탓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불행이 그림자처럼 내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가까운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또 말로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요. 서로 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큰 용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용서는 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응어리진 어떤 사건, 말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만큼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커다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를 하나님 이겨냈고, 하나님 주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이겨내고 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지성 교수님께서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그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가족 간의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해주시고 만나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설계하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